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기도도 이런 수준에까지 올라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증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거기까지 읽고요. 거기 뒤에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건데 나왔습니다. 다음 20절요.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한 기도인데요. 여러분들 이 기도를 달달달달 해가지고 잘 읽어야지 기도처럼 되지, 기도문 써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러면 기도가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하면 이제 청컨대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야지 그게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29절에 나온 이 말씀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을 많이 듣던 거 아닌가요?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써붙여 있는 그 액자 있죠. 액자에 보면은 요 말이 바로 쓰여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도 주의 은혜로는 빼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있어요. 식당에 가거나 어느 집에 가면은 크게 딱 나무 같은 데다, 왜 나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데다 써놨죠. 바로 요 구절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몇 장 몇 절? 7장. 사무엘하 몇 장? 7장 29절 말씀이, 그것도 끝에 있는 말씀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딱 가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으니까, 아하,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기도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돼요. 처음에 가면 저게 뭐야? 어떡하라는 말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참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리학자인 최인철 교수라고 하는, 최인철이라는 분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프레임이라는 말을 거기에서 그 사람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 그러니까 세상을 어떤 마음의 눈으로 보는가,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아주 재미난 동화 이야기를 하나 써놓는데, 핑크왕 퍼시라고 하는데, 이 분홍색을 좋아하는 핑크왕 퍼시라고 하는 이런 동화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퍼시라고 하는 이 핑크왕은 분홍색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또 자기 잠자리며 침대며 방이며 전부 다 분홍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홍색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들어올 때도, 이거 동화 얘기입니다, 전부 분홍색을 입게 하죠. 신발도 분홍색, 머리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분홍색으로 전부 다 세븐웨어에 가서 분홍색으로 전부 염색을 해라. 이래가 전부 분홍색을 해요. 그러니까 분홍색만 좋아하는, 그러면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리에 나가보니까 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분홍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이제 이 성 안에는, 내가 가는 이 성 안에는 나무고 돌이고 집이고 전부 분홍색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완전히 분홍색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왕이 이제 성을 이렇게 나가봤는데 전부 성이 길이며 나무가 전부 분홍색으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늘을 봤는데, 하늘은 무슨 색일까요? 파란색이 하늘은. 그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자, 이거 다 분홍색인 줄 알고 딱만 봤는데 하늘을 보니까 파란색이거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하늘을 어떻게 하면 파란색이 아닌 분홍색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했어요. 그때 기도를 하면 바꿔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선생님, 스승한테 갔어요. 그래서 스승님, 하늘을 분홍색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간단하다. 분홍색 안경을 써라. 그래서 분홍색 안경을 딱 쓰니까 이제 칠할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분홍색으로, 분홍색 안경을 쓰게 되니까. 바로 이것이 뭐냐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평을 하면서 세상을 보게 되면 인생은 불만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이거 왜 이래 짠가? 오늘 왜 이래 싱거운가? 이게 오늘 뭐가 어떤가? 이러면은 음식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짠 것도, 야, 오늘은 이 주방에서 소금을 넣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소금이 부족할까봐 좀 넉넉히 넣었구나 하고 소금을 먹으면 그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뭐든지 인생을 불평으로 사는 사람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보느냐, 어떤 관점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인생을 좌우하더라고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입사원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봤는데 교육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면담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깔쭉거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3년 뒤에 보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죠. 또 아무래도 회사 조직에 어울리지 못하게 그만두게 돼 있어요. 확실히 사람이, 그런데 너플거리고 더블로 하면서 같이 어울리고 하는 이런 친구는 말이죠, 3년 뒤에 없어졌더라고요. 하도 싫었다고 하도 상대를 안 해줘서 없어졌어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관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관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가짐이 우리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인격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성격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 여부도 거기에 다 달려있어요. 신앙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관점의 문제예요. 옛날에는 막 그냥 살았는데 믿음이 있게 되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을 뭐 우리가 가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뭐 이래가지고 성령이 뭐 와가지고 갑자기 내게 힘을 줬다. 어림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30년, 50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전혀 옛날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관점이 달라지질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일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은 내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욕심, 교만, 시기, 다툼 이런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기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욕심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이 아니니까 전혀 신앙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주여 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 믿음을 준다면 어떻게 여러분 주고 믿음이 근으로 저울에 달아가지고 여기다 두근 있다 이렇게 주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어떻게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해봤죠? 믿음 받아보시고 손 들어보세요. 뭘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이 보여집니까? 만져집니까? 믿음이 들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어제까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이 미웃고 남이 싫었는데 하나님의 눈을 가지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랑을 하게 돼요.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점을 바꾸어라. 반드시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믿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난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았다 받았다는데 구원받은 게 뭘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느껴지질 않아요. 구원받았다. 아니야 교회 가면 구원받았대. 구원받는데 그럼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이러면 물으면 그것을 우리가 말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이런 말을 하려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건져졌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이 이렇게 건져지듯이 어떤 데서 건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건 첫째는 어디에서 건져졌느냐 이걸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건져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려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걸까요? 죄 안에 있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원은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가 병자에게만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럼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건 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죄만 있는 죄의 세계에서 죄가 없는 세계로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첫째, 죄가 가득하고 죄만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는 빠져나와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죄에서만 나오기만 하면 건짐을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는 죄에서만 빠져나와도 여전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벌은 뭔가 하면 죽음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죄의 형벌이, 죄의 책임인 죽음에서 건져냈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얼른 뛰어가서 먼저 죽으셨다. 나보다 먼저 죽으셨다.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아요. 또 어디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마지막은 뭐냐면 죄의 더러움에서 거든. 우리가 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죄의 사망도 같이 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죄된 더러운 추한 죄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것마저도 깨끗하게. 왜? 그것은 뭘로 씻겨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어디서 건져졌다? 죄의 세력에서 건져졌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건져졌고 죄의 더러운 오염에서 건져졌다. 이걸 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다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50년을 교회 다니나 10년을 교회 다니나 양복점 하는 주인은 늘 양복점 주인이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똑같아요. 자, 그럼 구원을 받았다면 뭔 결과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9센트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의 결과로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이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갈 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일을, 내가 일을 할 때 같이 계시고 내가 걱정을 할 때 같이 걱정을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결과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살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저 사람 구원 받았대. 교회 열심히야. 저 사람 새벽기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그것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번 말했잖아요. 오늘 성가대원 우리 300명인데 전부 사명감이 모아서 밥 사줬어. 그것이 구원을 받은 행동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창피해 죽겠어. 그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얌전하고 이렇게 체면 차리는 게 예수 믿는 건가요? 구원받은 건가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뭔지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구제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구제를 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인격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사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양보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겸손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구원의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무슨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일을 안 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없나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쫄딱 망했나요? 예수 안 믿으면 직장 다 잘렸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엉뚱하게 예수가 아닌 것을 오늘 교회에서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바로 알고 믿음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을 반드시 열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내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기도를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감사 기도를 하는데 다윗의 이 감사 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바로 이 직전에 7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어요.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너를 취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죄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가 존귀한 자와 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 다윗에게 내 이름을 존귀케 하여 주리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 땅 저 땅 도망다니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을 하게 될 것이고 내 눈앞에서 모든 대적을 멸하여 너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이 내 몸에서 나는 내 자식이 왕이 될 것이고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이끌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그가 잘못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다 사울 왕처럼 버려가지고 영원히 멸망하게는 안 만들고 네 자식들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워가겠다. 그리고 너 이후로 세워지는 나라는 영원히 내 이름으로 있게 하겠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제 오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의 말씀. 자, 그렇다면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되지요.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정신이 없는데 기도가 될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앞이 어디예요? 다윗은 법궤를 올림에다가 예루살렘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성전 짓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thank you.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못 지으니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건 어딜까요? 성막이 막으로 천막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막 속에 들어갔는데 법궤가 놓여있고 거기에는 또 막이 쳐져 있죠. 휘장이 쳐져 있죠.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쳐지고 법궤 밖에서 지금 누가 앉아있을까요? 다윗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앉아요. 들어가 앉아서 여기서 앉았다는 그냥 앉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기도는 이렇게 짧게 했는데 보면은 기도를 무지무지하게 오래 한 거예요. 거기 아주 줄러붙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첫 말이 뭐냐면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예요. 야, 이 첫 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도대체 뭡니까? 내 집꼬라지는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렇게 끌고 오셨나요?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자기는 왕이에요. 지금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지금 성막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지? 다윗이야. 자기는 왕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정말 목동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자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새라고 하는 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이기는 하지만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이나 이런 데서 유다 지파의 중심되는 사람들은 헤브론 뭐 이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 이 골짜기에 가서 사는 것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시켜서 내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다 하셨고,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던 사건들, 왕국에서 사울로부터 고통을 받고 창으로 찔려 죽으면서 도망을 다녔던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엔게디 광야에서 마온 광문지에서 그 일나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본인이 했던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데 내가 누군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도 이렇게 하셨다. 그런 나를 갖다가 13년 동안, 거의 한 13년 정도, 13년 동안 이렇게 끌어가지고 한지 30세에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지금 왕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겸손하면서도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의 처음 출발은 바로 이런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기도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길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구제하며 그래서 나는 저 뒤에 앉은 세리와 다릅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로 이 겸손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살아왔던, 함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지켜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갖고 참된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삶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죄인에서 구원하셔 생명을 주시고 구원한다. 그래서 깨달아질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잘못했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이 없는데, 아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이죠. 그런데도 주여 감사합니다. 입에 익었어요. 감사가. 주여 감사. 뭐가 감사해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 감사를 들었는데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워져 버리는 거예요. 겸손해지. 이런 기도가 있기 원합니다. 첫째가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자기의 모습에 감사.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고다음 우리 19절에 가면 더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도리어 적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왕까지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별게 아닌 것처럼 이것도 야 이거 부족해 죽겠다. 하나님이 그래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왕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야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다윗 미안하다. 이거 너무 적은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종의 집에다가 어떻게? 종의 집에다가 앞으로 장차 이를 모든 말씀들을 갖다 영원히 있어야 할 그 말씀을 전해 주셨다. 그게 바로 언약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그런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켜주신 것 감사한데 그게 부족해서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얘기해 주시고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 주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다. 여러분 기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일을 갖다 오늘 혹시 집에 가시면은 한 번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놓고 태어남, 그 다음에 학교, 돈이 없어, 그 다음에 학교 떨어지고
결혼하고 뭐 이런 걸 갖다 한번 인생을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서 그 인생의 순간순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하셔주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까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껴지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은 내가 보면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가짜예요. 머릿속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능력자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얼마든지 찬송하면서 노래 부르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그런 가사에 은혜 받고 할 때 눈물 흘리는 거는 찬송과 가사, 그게 그냥 흥분하는 것이지 자기 가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오늘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터치되시는 손끝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느껴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공허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민을 왔는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그냥 사람 교회 가서 갔죠.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저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을 감사하고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제가 보기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이거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뉴욕에는 몇만 명이 돼요.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교인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성도는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동행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든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죽었는데, 그런 정도, 그 하나님이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엉성한 엉터리 같은 교인 만들려고 죽었다면 그건 구원이 거짓말이죠. 그건 구원이 아닐 수 있죠. 얼마나 진지한 건지 몰라요. 구원이라는 거, 성도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이 축복은 말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나를 살렸는데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값싸게 교회 다녔다고 나 신앙이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그냥 교회 제도일 뿐이에요. 예수가 없어도 그런 제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없어도 교회라고 하는 거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사람 모으고 장로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점잖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심각한 것이죠. 바로 이런 참된 그런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이 첫 구절이 바로 그런 것이죠. 2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니까? 하나님이 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행을 하고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양을 칠 때에 늑대나 사슴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이 나오면 그때 지켜주셨던 거. 골리앗을 무찌를 때 지켜주셨던 거.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사울왕이 들어와도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마음을 주셨던 거. 그런 하나님을 느꼈던 이 다윗은 주 여호와는 종의 마음을 아신다. 내 마음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 왜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할 때, 난 할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 그것도 우리가 이것도 사실 이빠르게 다 아시오니.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몰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 주님 주여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크신 권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정말 기적까지 행사를 했어요. 그런 종들이 올라가가지고 주님 이랬더니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몰라.
온다. 이 악한 종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밖에 나가 쫓아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주 여호와는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리오니까. 이 말씀을 할 때는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하나가 된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눈에 보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씀이 없어요. 정말 이런 고백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고 우리의 믿음이 이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할 때에 그 기도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기도는 말이죠. 바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도는 역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기도 응답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대충 기도해도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신앙도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도 문의는 하나님 사람처럼 이래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 간구하라. 성경에 보면 반드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라는데 아버지가 아닌데 어떻게 간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도 나의 기도문해서 하느님 이래가지고 기도를 쓴 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요.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건 뭐 안 되는 건데도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WOW라고 해서 월드 오브 원더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미국 사람인데 아버지하고 아들이 출연을 해서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그 간증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젊은 청년이 미국 이 청년이 이제 평화봉사단으로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흑인들한테 이제 생필품 같은 거, 옷이며 먹을 걸 전하기 위해서 어떤 아주 시골에 갔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 가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집에 전해주고 밤이 깊어서 이제 거기서 자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이 나쁜 흑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명이 몇 명이 이제 죽창을 들고 죽이기 위해서 밤에 왔어요. 그래서 밤에 와서 살금사가 다가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을 주변으로 삥 둘러가지고 26명의 미국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낮에 혼자 그 청년이 와서 있는 걸 봤는데 밤에 깜깜할 때 가보니까 26명이 보초를 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려다가 이 흑인이 깜짝 놀라게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을 죽이려고 했던 이 흑인들이 그 청년에게 찾아갔어요. 모른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그리고 찾아가서 그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혼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습니다. 다 혼자 왔습니다. 정말 혼자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이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며칠 전에 당신이 가진 물건이 탐이 나서 죽이기 위해서 우리 몇 명이서 죽창을 들고 다뤄왔어요. 그런데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집에 밖에서 26명의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라요. 모르겠는데 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군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인이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평화봉사단으로 갔어요. 아프리카를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9월 23일이라고 날짜가 되어 있어요. 9월 23일 날 자기가 골프를 치러 가려다가 아들이 아프리카의 평화봉사단으로 갔는데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골프 치러 가려는 걸 중단시키고 교회에 가서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이제 가족들,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임스, 내 아들이 평화봉사단에 지금 가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나? 데이빗, 기도해 주겠나? 좌수아, 기도해 주겠나? 이래가지고 한 명 한 명 했는데 그게 26명이에요. 26명이 똑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그 아들의 집에서 총을 들고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용사들이었다. 이런 것을 간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는 너무 우리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딴짓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시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분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그 능력이나 기도가 갖는 그 힘을 몰라요. 우리는 그 기도를 그것만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가 병을 고치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면 내가 능력을 발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게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에 보면 이 다윗은 주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하나님은 달라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이런 말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럴 때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이런 분이라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 이를 부를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달라요. 의미가. 그럼 우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시는 능력에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한번 기도 간절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입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까? 교회 와서 그냥 봉사하는 봉사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내 대신 죽었어요. 그분이 죽은 그 값상견이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비싼 값을 치르고 나를 살리셨어요. 근데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들어주마,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서투를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엔 유치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흔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